하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저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냐? 약한 자의 강한 것 눈먼 자의 빛이시며 없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냐? 주한 자의 정한 밤에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께로 우리 이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용서이며 전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냐? 약한 자의 강한 것 눈먼 자의 빛이시며 없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이곳을 비추소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장 서신제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고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이 성천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친히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한한 감사와 기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죄를 사하시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로 이 예배를 사목케 하사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목숨을 다하여서 예배하도록 성령님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한 주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였고 시기하고 음란하였으며 거짓말과 정죄함으로 저희들의 입술을 더럽혔으며 교만하고 게을렀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쓰실 만한 도구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되도록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음과 생각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고난도 유익이라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끝까지 인내하도록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 주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새 영으로 부으사 변치 않을 천국 구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친 육신과 상한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이오니 따스한 성령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구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주상하사 병을 고쳐주옵시고 외로움과 고통과 상처와 저희의 울음소리를 아시는 주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였던 것들, 눌렸던 것들, 막혔던 것들 밤새 잠 이루지 못하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들의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분별의 영을 그들에게 허락하사 요동치 아니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며 성실하고 온유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세상의 빛 대신 주님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5월에 허락하신 태국 후수성 선교사님의 파송식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복주사 보내는 교회와 보내지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마이클 신 박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미국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조국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 제대로 기도줄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열방의 위정자들이 이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 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경하시고 저희에게 살 길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복을 주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하프네시아 교회 위에 정광석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친히 기름 부으셨으니 순종과 섬김으로 양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 순간 붙들어 주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사 능력과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작은 일로도 충성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와 완전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 선한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0절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우리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예, 우리 허구 임사님 어깨가 통증이 오나요? 목을 만드시고. 네. 자,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읽고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self-deception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인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인 적이 있나 생각해 보게 되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인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익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익숙하리만큼 또 암송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또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는 또 생각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정반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것이 남에게서 찾는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사실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도 용서하지 못하고요, 내 아내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의 DNA가 들어가 있는 내 자식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열심히 듣고 배운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있으면 그냥 아는 그 즐거움,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했다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분명히 그것을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가.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 안 지킬지,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켜야 하는데 일단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 뭘 이렇게 예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고요. 또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그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가 이 교훈을 너희들한테 이 가르침을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또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깨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망과 사모함과 열정이 있으면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이, 이 가르침이, 나 예수가 전하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는 열정을 품으라. 그리하면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동도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남긴 자는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그 주인의 뜻, 그 하나님의 뜻, 그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고 그 재동대로 3 종에게 나눠줬는데 그 2 종은 그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마지막 종은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결산할 때 그 땅에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를 도로 주인에게 줌으로써 책망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각각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드렸을 때 그 주인의 답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아버지의 뜻을요, 잘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옮기겠습니까? 알아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알지 못하니 행동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잘못 알았죠. 우리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니거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그렇게 안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두려움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인데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둬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 두려움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시험을 봐야 되고요. 떨어질까 두려워. 비즈니스를 오픈했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잘 될지 안 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잘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이 마지막 종은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천벌받을까 봐 예수님 믿습니까? 이것은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두려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복음 안에서 낳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야단을 칩니다. 너 그거 맞으면 큰일 난다. 너 그런 데 다니면 큰일 난다. 그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것이 율법이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이든 무엇인지 동일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종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그 내용을 보면요, 여기도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리면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리라.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너 그거 하면 죽는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러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줘서라도 목숨을 살려야 돼. 죽음의 두려움이 가장 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죄가 있는 인간들인데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을까? 그랬더니 모세가요, 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이게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된 거예요. 아니,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두 가지 말이 되잖아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설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좀 컨퓨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겁내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구분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겁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겁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는요, 별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겁이 난다 이거예요. 말하는 말마다 가시거친 말을 하고 좋은 말이 아니라, 딱한 말이 아니라
내 상처를 싸매어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난하는 말, 나쁜 말, 욕을 섞어가지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분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가까워질 수 없어요. 겁이 나서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아멘. 하나님을 겁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담이요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죄가 있으며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 생활도 등한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목회자,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자유를 갖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죠? 용서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라는 사람도 없고, 편안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데 너무나 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이후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여전히 듣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걷고 계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여전히 듣고 있었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듣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알고 계시죠.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때 뭐라고 아담과 하와가 답변하냐고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역시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주의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숨길 곳이 없는 사람. 죄가 있으면 아담처럼 하와처럼 숨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것이 참다운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친구가 좋은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예요.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형제자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깝고 친구야.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내어놓지 못한다면 진정한 친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허물 같은 걸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나의 친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 숨김없이 얘기해요. 다 숨김없이 나한테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것을 간직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깊은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나에게는 이러한 친구가 있어.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에게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 정도의 친구는 아니에요. 동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로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없다면 깊은 친구는 아닙니다. 더 깊은 관계가 되면 될수록, 그죠?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모든 상처를, 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도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성경 암송하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 아는 지식을 축적해서 답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장 좋은 친구죠. 그것이 가장 좋은 친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러한 사람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에 이 사람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남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고 교인들이 많이 있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제한적이죠. 서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합니다. 때로는 밥도 드십니다. 식사도 같이 하세요. 차도 마십니다. 그러나 속은 얘기하지 못합니다.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만나자마자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괜히 또 뒤통수 칠 수 있는 사람인데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의 친밀도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 다 해보지 않았잖아요. 나는 믿어서 다 얘기했는데 뒤통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지처가 아니를 줄을 내가 내게 지시한다고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죠? 순종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은요 분명히 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증거의 한 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경외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 경외한다고 얘기하냐?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랬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목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지금 100세 때입니다. 100세 때 100세가 넘었죠. 이미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삭 100세 때 얻은 이삭이 좀 컸을 때 네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그 가장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때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아멘. 어느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나타나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빼앗아 가다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것과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 예수님이 달라는 이것을 줄 수 없어. 그런 것을 드릴 수 있어야 그 단계에 이르러야 그때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얘기를 듣게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 좀 안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고백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의 내용은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먼저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욱더 경외하고 또 경외하고 더 깊이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도의 깊이와 넓이,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신비를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주 얄팍한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면 하나님은 그분의 신비를,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그만큼 그 정도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봐서 알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가 자신의 속마음을 나에게 더 깊이 나누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친밀해져. 세상에 이런 부분까지 나한테 나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감동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나누게 돼요. 나를 존중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 거야. 네가 나를 경멸해? 그럼 나도 경멸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경멸해? 그럼 같이 경멸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계속 욕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너희가 나를 경멸하느냐 나도 너희를 경멸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도 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더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보통 수준입니까? 보통 수준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 아내 속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서로 친밀해집니까? 부모도 자식한테 부모의 그 마음을 다 솔직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 연약함까지도 다 자식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식도요 용기를 내서 부모에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다 얘기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고 치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해봤자 택도 없이 야단만 받을 것 같은데 얘기하겠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에 나의 고민을, 여러분의 고민이었던 것을 부모님에게 다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얘기 안 했지. 그냥 동네 친구한테 얘기했지. 아니면 그냥 삭혔지. 친밀하게 되면요, 더 이상 내 수치가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친밀도예요. 그 단순히 어떤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가 출발점이에요.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기 시작하는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면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오늘 첫 번째 찬송에도 친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성가대처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여기 보면은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것이 겁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겁나, 저 사람 만나면 겁나, 하나님 만나면 죽을까 겁나. 근데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하시리라. 겁내는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그러면 그러한 열망과 갈망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려고 하면 달리기 하는 시간을, 많은 시간을 쓰면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십니다.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그 누군가와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자주 만나세요? 그분하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를 오래 하십시오. 그러면 친해집니다. 그럼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나 같은 밥상에서 매일 식사를 하셔도 피지컬리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어요. 여러분, 열심히 부부싸움 해보시고 식사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까운 겁니까? 너무나 멀다 이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북이 남에서 먼 것 같이 너무나 멀어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같이 함께 있자십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거리를 좁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고, 그 음성을 직접 들으시오. 아멘. 학생이 말씀드렸죠.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물론 타고난 지능 지수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으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더 친밀해지기로 합니다. 더 가까워지기로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아버지 사랑의 친밀도를 아버지 더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주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주님 경외하는 것을 더 가까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실천해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없고 내 부모에게도 나의 고통을 나눌 수 없으며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하나님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에서 예비드리지만 육신적인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하나님 깨달은 자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여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이 아버지 다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오니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간격을 좁히게 하시옵소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성령으로 이를 아버지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가까이 하시니 그분의 모든 신비로움을 그분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칭찬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소중한 것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번 물질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더 소중하기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드린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섬기며 또 사랑하는 예물 주인들을 감당하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이 하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또 이 예물질이 쓰여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강당 공사가 16,000불 들었거든요. 그 중에 지난주 헌금까지 14,470불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이 목표 헌금이 도달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힐링입니다. 힐링. 그래서 날씨 좋을 때 추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예상 지금 현재 목표율이 2만 불입니다. 2만 불. 자, 2만 불에 지금 지난주까지 3,080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00불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네이션 또 헌금해 주시면 겨울을 준비해 드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드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 번째 선교사님 파송식이 이제 하이티 한국인 유영 선교사님 우리가 2017년에 파송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파송 선교사님 태국의 허수당 회인영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5월 14일 날 주일 2부 예배, 지금 이 예배 때 11시 예배 때 파송식을 같이 할 예정이니까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성극 관람 엑기스터 5월 16일 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후에 5시 40분 좀 일찍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광고 드릴 때는 오늘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매사추세츠 대학 국제경제학 교수님으로 계신 우리 마이크신 박사님이 미국 바로 알기 그래서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귀한 교수님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미국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대학에서 강의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너무 주옥 같은 강의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참 귀한 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보내주시는데 시간 내셔서 또 많이 배우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궁금하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친교 우리가 이거 끝나면 점심 친교였잖아요. 근데 이 강연 끝난 다음에는요 더 맛있는 게 준비된다고 비밀인데서 그리고 다 무료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다 무료. 그러니까 식사도 저녁 식사까지 다 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당이 펼쳐졌는데 집에 잠깐 다녀오셔도 괜찮고 3시에 오셔서 좋은 강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 여성 성경 공부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이제 목회자 동정 중에 우리 김웅영 전사님이 5월 20일 날 MDB 메스터 오브 디비니티를 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우리 김웅영 전사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랑 얼마나 그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제가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도 학업을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졸업식이고 가요. 꽃다발을 들고 제가 꽃다발 10개 들고 가겠습니다. 저한테 꽃다발 다 주세요.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몰래 공부를 좀 했습니다. 주경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를 5월 10일 논문을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고 올해 1호 졸업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이주영 장로님 강혜석의 장로님한테는 미리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또 학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겁나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몰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목회하면서 많이 또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되고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우수한 성적으로 다 졸업하게 하신 것도 다 우리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당의 장로입니다. 참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늘 세워주시고 흠이 많은데도 다 이렇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존중해 주시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저를 이렇게 잘 섬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젊다고 어리다고 막 무시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자식이 부모 존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들이 더 있으신 거예요. 귀한 분들. 듣기 좋으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유지영 장로님, 유성원 장로님, 김성희 장로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계속 격려해 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것도 똑바로 못하라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하기 싫어요. 하던 거 잘하는 것도 다 내비두고 싶습니다. 그죠 장로님? 네. 그렇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보세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자,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김은경 전사님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 귀한 종 제가 너무너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종 주 안에서 꼭 누가 보인가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내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점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다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인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잠깐만요. 우리 마이클 그 교수님 네 분이 예배 참석해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저기 불꽃 같은 눈동자를 여러분들 다 스포하셨어요. 그래서 다 오셔야 아시겠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앉아주시면 되고 오늘 또 보스턴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오셨죠? 보스턴에서 오신 예, 보스턴에서까지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오셨는데요. 이제 식사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그의 소리 하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의 소리 그 말씀 위에 그의 소리가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을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해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그의 소리가 그의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의 소리 그의 소리 그 말씀 위에 그의 소리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하며 그의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의 소리 그의 소리 그 말씀 위에 그의 소리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도 하늘대로 행하자. 주님 보내 항상 지어두며 약속 믿고 그의 소리가 그의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의 소리 그의 소리 그 말씀 위에 그의 소리가 예, 광고를 하나 빠졌는데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이 예배 시간 중에 친교실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 협조를 부탁드리고 축하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되게 충만하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사모하겠다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가는 하크데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광을 함께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